오늘 본문 역대상 28장 1절로 21절의 말씀은 이제 다윗 왕이 마지막 그 아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장부터 어저께 보았던 27장까지 민족의 어떻게 우리 민족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들과 또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또 행정 조직, 군대 조직을 이야기하고 오늘 이제 28장 1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임명했던 모든 리더십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이번이 세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모든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초대를 하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 솔로몬을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우고 또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지 되는 것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들을 하기 위하여서 소집을 한 것이죠. 사람들을 모으고 다윗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서서 가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이는 이미 많습니다. 힘든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왕이었지만 그가 일부러 단에서 의자에서 일어서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성경은 일부러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이 정말 그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 그가 마음에 품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2절 중반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헌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입니다. 정말 그의 꿈은 다른 것이 아니고 더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나라가 더욱더 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나의 평생의 꿈은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성전 건축을 몇 개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졌고 그런 물질도 가졌지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치 않았기 때문에, 너는 싸움을 하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또 성전 건축은 오랜 평화 기간 동안에 시간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지 되는데 잦은 전쟁이 있다라고 보면은 그 성전이 온전하게 지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자신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택하여서 자신을 하나님의 유다 지파 가운데 또 자신의 부친 가운데 자신을 택하여서 부친의 아들 중에서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를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삼으셨던 것처럼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앉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 나라도 아니고요, 우리의 나라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앉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단지 대리자뿐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대리자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누가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위에 앉혔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저를 택하여서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 7절에 내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면은 내가 그를 경고케 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 앞에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에 그들과 솔로몬에게 권면을 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앞절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계획보다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역할을 다르게 정하셨습니다. 어떤 일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꿈으로 소망하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원했지만 그것은 다윗의 몫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솔로몬의 몫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보다 우리는 순종하면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을,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것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재정교실을 이야기를 하였었는데, 우리가 재정교실을 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것이죠. 물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요, 그 물질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시면은 여러분, 다른 것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의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지죠. 사울 왕은 전쟁 이후에, 미디안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도말하라라고 얘기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 남겨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행동을 한 것 같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향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살아가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냐라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것들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어떤 리더십을 이 앞부분에 보게 되어지면은 자신이 어떤 것을 하기보다는 다윗은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것이 아니고요, 나만 할 수 있어가 아니고요, 나보다 더 뛰어난 리더를 세워주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내가 발판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능력보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솔로몬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들 다들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 안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들. 이 야다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지정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감정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들이죠. 마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지식적인 그런 알미 필요하고 경험적인 그런 체험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병행되어질 때 결코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온전한 마음과 기쁨의 뜻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과 섬김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세하게 알아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는 것은 잘못된 섬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를 찾으면 저를 만날 것이고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터넷을 보고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함께 이곳에 오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라고 믿을 때 그것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보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1절로 19절에는 자신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도면을 따르는 리더십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이 전에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국권의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무엇을 주고 또 식량을 설명하고 중량을 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가 만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생각하고 다윗의 경험으로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솔로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요, 12절에 보니까 성신이 가르치신 모든 식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디자인 받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식양과 어떻게 해야지 될 것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역은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면에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도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그레이스 타임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들을 비춰보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말씀대로 세워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비춰졌을 때 나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말씀 앞에 세워져야지 된다라는 것이고요, 참된 리더는 자기 아이디어보다는 하나님의 도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를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벽마다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새벽 기도가 아니고 다른 기도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이니까요.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깊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 지성소에서 성령님을 깊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그 시간에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순종하는 리더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영적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많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는 것들. 여러분 리더의 부담감은요 결정할 때 엄청 떨립니다. 뭐 하나를 결정하면은 이것이 나 한 사람의 어떤 것들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동체에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하나하나 선택하는 것이 엄청난 부담감과 엄청난 스트레스를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한 목사님 앞에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결정 하나가 잘못될 때마다 가지게 되는 부담감들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때 능히 그 부담감에서 이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식양을 보여주시고 그 도면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교회의 모든 것들을 우리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달라고.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룹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룹 담당 사역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리더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장과 21절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격려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윗은 솔로몬을 향하여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읽으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여호수아가 생각이 나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그 백성을 데리고 그 가운데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느꼈던 부담감들은 과연 내가 싸울 수 있을까,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이 가지는 부담감들은 그런 부담감들보다는 이미 왕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놨고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감당해야지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여러분 20대 전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굉장히 어린 나이를 이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들을 향하여서 왕은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한 이유가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서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동안에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떠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국이다 보니까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서도 신분의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면은, 하나님을 지명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지명하여서 이곳에 부르셨다라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적이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여러분,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질 때 세상에 보이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이 소멸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을 향하여서 사명을 직접 이루기보다 준비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보다, 어떤 능력보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도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몰아내는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격려는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서 아버지 솔로몬을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면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위대한 사명들을 이루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오늘 하루도 담대히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아멘.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아멘. 사명이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셨고 다윗에게 알려주신 대로 이 성전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성신이 알려주신 식양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 규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비전센터,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정말 오늘 이 말씀 그대로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선물로 주리라. 이 성전 건축, 이 비전센터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정말 부족한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이 비전센터를 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는 지극히 작은 것이다. 내게는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확신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빚이 많고 지금도 많지만 빚이 많고, 그리고 재정은 항상 바닥. 왜냐하면 계속 선교비로 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감당하기가 어렵죠. 모게지 페이먼트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전센터를 시작한, 이게 18만 8천 스퀘어피트인데 스퀘어피트당 200불씩 계산해서 거의 4천만 불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서브프라임 모게지 사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돈이 있어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청난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축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마칠 때까지는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그건 뭐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 뭐냐면 규례와 계명을 지켜라. 규례와 계명,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철저히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고 별의별 법들로 인해서 그렇게 다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위협함을 당하는 이런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지독하게 환경은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시험과 환난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징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안 좋은 뉴스들로 가득 찬 이런 일들이 생겨지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세계 선교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기 쉬운 때에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들,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 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흑암에서는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주여 신분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영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로 지금 갈등과 번민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면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손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또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있습니다. 또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 각 그룹에서 우리 또 목사님들 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렇게 이란과의 지금 심각한 이 전쟁은 그 중동 지역에 다 얽히고 설켜 있지 않습니까? 이 폭발하기 직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서는 그룹 16 귀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룹 담당 목사님 김홍건 목사님, 또 그룹장 임경무 집사님, 박정희 집사님, 그리고 가정교회 목자 성령 충만 건강 지혜를 위해서 또 그룹의 부흥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알바니아에서 사역하는 오판석 정미라 선교사님, 이 귀한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을 위해서 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 세워져서 이 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민 이 추방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혼란을 지금 겪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또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가정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어떤 면에서 한번 흔들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존경받는 나라로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미국이 되게 해달라고,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